예, 오늘은 레위기 21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 1시간 갖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원은 21장과 22장이 동형문구로 반복되는 그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강의 책은 21장으로 4권을 마치고 22장부터는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4권의 마지막 부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녀 또는 처녀 시온, 예루살렘의 처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다음 열처녀의 비유 등 그 처녀라고 하는 많은 성경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처녀라고 하는 그 많은 성경의 용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은 아담 세계의 그 흑사람의 자연인 태생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지난 죄과들을 모두 씻음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거기에 처녀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고, 성경 거짓말이라고, 처녀 마리아가 아들 낳은 얘기부터 시작하면 신약 이야기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라는 아들 낳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은 벌써 딱 그것만 보고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천연적인 혼생명 안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의 사고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제사장의 딸인 처녀 이야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녀 딸이 어디 가서 강간을 당할 수도 있죠. 야곱 제사장인 야곱의 딸이 그 디나가 그 강간당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더럽혀졌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죽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자숙하는 기간을 거쳐서 메시아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도, 더럽힘을 당한 사람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 회개케 하는, 통회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회개한 그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면, 그건 주님이 처녀에게 장가를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쭉 그 처녀 이스라엘 또는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처녀들, 열처녀 비유, 이런 것은, 열처녀 비유는 내가 지난번 자료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건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처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미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용을 했던 문구들을 보셨고, 인용한 본문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처녀라는 용어는 육신적인 뜻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비유한 용어로서
성경을 사람의 관념으로 읽으면 이해가 도무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이걸 정절을 지키는 처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세속교계에 더러운 삭설 위하여 설교해서 말씀팔이 하는 목자들, 싹군 목자들이라고 그러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성직자 제도, 자신들은 거룩한 성직자, 여러분 평신도다, 이런 그 기준은 신학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죠. 다 거룩한 성직을 받아야 되니까 다 신학을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신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세상 교계가 얼마나 뭔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나는 다르다라는 자신의 우월감과 또는 자신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발밑에 두고 지배하려는 야망이 모든 옛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대부분 보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소위 여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 우월감. 왜냐하면 아마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그 목사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자기의 어떤 그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순종을 좀 잘 안 해준다고 그럴까,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우월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여목사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성경과 너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세상 나라에서 큰 자였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막 화를 내버려, 이제 막. 자기 빠져나갈 데가 없이 그냥 몰아붙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랬겠죠. 그러면 막 화를 내니까, 아, 됐다고 그만하자고, 이제 다 이러고, 좀 물러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 비교보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낮은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뭔가 이게 종교적인 교권 의식에 한번 세뇌당하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백날 해도 다 안 통하는 얘기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의 심령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더럽힘 당하고 있는 것은 교만의 영에게. 성도들의 교회와 약혼하신 주님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수많은 이기는 성도들을 신부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혼인하실 건데,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 중에 특히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이적의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고,
그 아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막 아파서 막 예? 고통을 받으니까 용이 그 여자가 아들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딱 기다렸다는 거거든. 이런 것은 이제 뭐 출애굽기에서 우리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모세가 출생할 때 바로가 딱 그 명령을 미리 내려버리잖아요. 히브리인이 만약에 아들 낳으면은 죽여버리고 딸 낳으면은 그냥 놔둬라. 딸은 힘을 못 쓰니까 딸은 이제 저기 애굽의 종을 삼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히브리 여자는 그 특이한 체질을 가져가지고 산파가 오기도 전에 산파가 가보니까 이미 아들 낳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산파가 나중에 온 산파가 모세 복졸라서 죽이고 뭐 바로왕한테 나 죽이고 왔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가서 이미 저 아들 낳아놓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겠지. 이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 특히 교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실까에 대한 그런 표상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의 이제 정절을 지킨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처녀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건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뭐 흠이 없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이미 앞에서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였었다. 그런데 그게 처녀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처녀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낳아서 승천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는 후사들을 낳는 철장 권세자들인 후사들을 낳는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건 참 중요한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물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 죽기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전권의 글씨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이 성경의 처녀는 신약복음에 따라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들로 세워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정결한 처녀로서 모든 혼잡된 비진리와 누룩 섞인 가르침들에서 분별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이며, 이기는 자들이라는 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기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처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과 신부라는 것은 처녀교회가 신부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을 읽고 22장 22절로 25절도 읽고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회복록 성경이에요.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식 가운데에서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결함이라는 말은 흠결이 있는 사람은, 그런
쉬운 말로는 그런 표현이죠. 누구도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바치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죠.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눈 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코가 일그러진 사람이나 한쪽 팔다리가 긴 사람이나 발이 부러진 사람이나 손이 부러진 사람이나 등이 굽은 사람이나 외소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눈에 혈압이 있는 사람이나 습진이 있는 사람이나 인설이 있는 사람이나 라고 그랬는데, 인설이라는 것은 짐승 보고 비루 먹었다고 그러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흰 딱지가 이게 온몸에 번져나가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은 고환이 상한 사람이나, 한글 번역에는 신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사장인 아론의 식 가운데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여호와의 화목 제물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몸에 결함이 있으니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러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오거나 제단이 가까이 와서 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22장 동영문구를 보기 위해서 22장 22절로 25절을 봅니다. 자, 제사장들이 결함이 있는 경우를 지금 이제 22장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22장 22절부터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결함이 있는 제사장을 얘기했고, 제사장이 바치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인 선물의 결함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즉 눈 먼 것이나 상처를 입은 것이나 어느 부위가 잘려나간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인설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에게 바쳐서도 안 된다. 소나 어린 양의 몸의 어느 부분이 너무 크게 자랐거나 덜 자랐다면 너희가 그것을 자원제물로는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이 서원제물로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라진 것을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손상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결함이 있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손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같은 개념이지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것들에는 흠이 있어. 결함이 있다는, 흠결이 있다는 뜻이죠. 손상된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레위기 2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22장에서는 동형문구인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신과 같이 뭔가 흠결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구는 동형문구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그 인용구 6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신명기 23장 1절, 많은 절을 쭉 인용하기가 그래서 한 절만을 봤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여기
개역 성경에는 신랑이라고 돼 있죠. 신이나 신랑이 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율법이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물론 모든 앞선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으나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레기 21장이나 22장, 신명기 23장에서 인용한 그런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이겠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짓을 늘상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날 신부나 목사들 똑같으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더러운 떡을 아니 제사장들, 율법 제사장들이 진설병에다가 무슨 개똥이나 소똥 묻혀가지고 갖다 바쳤을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인간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강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여호와 이름을 멸시한다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문자대로 하나님의 밥상을, 그게 강대상인데 하나님의 밥상을 경멸히 여겨요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는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면 올라오지도 못. 집사님들 거기 올라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 집사님이 목사님 강대상 앞에다 그 화분 꽃을 갖다 이렇게 진설을 하고 싶고 꽃꽂이 좀 다듬어서 해주고 싶은데 거기 올라가려면 권사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아래에서 자기는 수정만 해주고 권사님 위에서 꽃꽂이 그쪽에다 꽂으면 이쪽에다 꽂아주세요 뭐 이렇게 허락한 대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걸 제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자, 그렇게 종교의식을 심어놓고 거기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시우려대고 앉아서 그것을 거룩한 떡을 진설한다고 이 떡 하나님 잡수시라고 하나님께 지금 진설병과 전병과 이런 거 바치는 중이잖아. 과자와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떡, 그런 전, 그런 과자 먹고 싶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것은 속된 인간들이나 좋아하는 떡이고 전이고 과자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떡이나 전이나 과자는 내 상에다 바치지 말아라 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거룩하게 지금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받아 잡수셔야 된다는 거야. 싫다는데.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 무리들한테 돈보따리나 많이 쏟아부어 주세요 이거요. 그들은 돈보따리 부어주세요는 안 해요.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러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계속 그것을 주지시키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상에 부정한 음식을 진설해 놓고 먹기 싫다는데 강요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데 강대상 아래에 있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신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좋아 죽는데, 너무 맛있대 이 말이, 이 음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육에 속한 설교가 훨씬 더 달콤하고 누림이 되고 그런다는 것은 신자들이 전부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아닌 거죠. 다 뭐 경수가 끝나지 않은 젊은 과부들이다 이거 전부. 예. 예. 나이가 60이 덜 된 과부들이라 경수가 안 끝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이나 늘어놓고 그 문제나 일으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계 초신자가 그런 문제 일으키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 떠받드는 어떤 그룹이 있어. 경력이 적어도 뭐 안수 집사 이상 뭐 권사 장로 이렇게 된 사람들 그룹이 있어. 그 사람들은 열병에다 걸려가지고 열성이 특심이라 전철역이고 기차간이고 전단지 막 갖다 뿌려가면서 막 이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치게 하는 잔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셀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성당원이라는, 열성당원. 북한 김정은이도 왜 저러고 저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열성당원 몇몇이 딱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윤안무계라는 분도 반수 이상의 국민은 싫어하는데도 여전히 보좌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열성당원이 있으니까. 열성당원이 딱 에워싸고 있거든. 그런데 못된 지리자의 그 열성당원이라는 것은 다 뭐냐, 역사 훗날 보면은 그게 다 간신무리배들이다. 왕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국민들이 어떤 도탄에 빠져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유리걸식해야 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딱 막아버려. 그들이 열성당원들이 에워싸고서. 이게 세상 교계의 종교 조직에 소위 설교자라는 목사들 에워싸고 있는 셀로 땅에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 간신무리배들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레기 21장 그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결함 있는 제사장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세속교계 목사들이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 그 짓 계속 하다가 갈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잖아. 내가 이대로 인생을 바치면 나는 어디로 간다. 세상빈 마귀 세계로, 마귀 사자면 마귀 세계로 갈 거고, 진실한 진리의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진리의 하나님께로 갈 거고, 그거는 이건 이미 이 생에서 다 결정이 돼 있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야.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22장에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야기였죠. 눈먼 제사장이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종도 세상 임금들한테 바쳐봐라. 세상 임금인들 그거 좋아하겠냐. 응? 그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이게 성경은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예정론, 너는 구원받기 예정돼 있고 자기는 참 예정돼 있고 나도 한 형제는 예정이 안 돼 있어. 창세 전부터 유기하기로 이제 버리기로 예정이 돼 있어. 자기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 예정되어져서 믿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갈라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요. 영이 교만하면 전부 육에 속한 옛사람은 전부 진노의 그릇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받으심이 된 영과 혼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진 새 사람만 긍휼의 그릇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명의 체험이 필요해. 사람이 말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문제지 무슨 교리적으로 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 예배당에 와서 헌금 달려고 하라는 대로 잘하면은 창세전부터 예정됐다고 하죠. 그렇게 또 받들어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서 뭔가 이거 잘못됐다 싶어서 이제 그 목사 말을 별로 신임을 않고 앞자리에서 저 뒷자리로 가더니 이제 안 나와버려. 그러면 그 사람 그저 예정이 안 됐더만 부택자도만 잃어버려. 기분대로 예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것은 생명의 시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교리로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생명의 체험의 문제인 거지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결함이 있는 제자들 중에 성전 문 닫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닫으면 안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성전 문 닫았죠. 오늘 지금 기독교계의 큰 성 바벨론의 지옥문 우리는 닫는 사명을 지금 행하는 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육적 율법 제사장 제도를 행하는 유대교 체제를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올 것이 예언이 이미 돼 있었던 거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 일을 그 영이 지금 행하시는 중이잖아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 너희랑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저희가 더럽혀 놓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과일 여호와의 식탁 위에다가
생명나무 실과라고 갖다가 잔뜩 올려놓고서 이거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먹일 때는 그게 먹으면 독이 들어있는 과일이라는 말이겠죠. 이제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주님이 잡수실 만한 그런 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에는 소돔의 포도, 고모라의 포도송이 거기는 독이 가득한데 그것 가지고 포도송이 깨끗이 씻어서 올려놓고 포도즙 따라서 해가면서 저러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뱀독이 가득 들어있는 과실이고 그 술이라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저희가 제사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야.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음식 잡수시라고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요. 나 이게 지금 세상에 청개구리 그 우화와 같아 있는 거고. 청개구리가 또 정신 차리면 또 딴지 돼버렸어. 아예. 엄마는 하도 엉뚱한 짓 했으니까. 야, 나 죽거든 물가에다 묻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이제는 물가에다 묻으면 안 되지. 이제는 또 참 양지 바른 곳에 묻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물가에 묻어 엄마 시체 다 떠내가게 안 되잖아. 이게 나중에 정신 차리면 이게 또 딴지 돼서 안 돼. 또 이런 거고. 나 정말 말귀를 알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만을 갖다 바쳤다. 문자대로 유대교 제사장들이 그럴 리가 있어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건을 본제물은 수컷으로만 드리게 돼 있죠.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소교되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신 것은 유대교 제사장 율법 제도의 제사장 체제를 심판해버리고 문 닫게 만들고 이방인들의 새 시대를 내 자리를 열어서 이방인들한테 영광을 받겠다. 지금 이제 그런 예언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지 않고 그건 번패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 까다롭고 귀찮으니까 우리 하고 분대로 하겠다 이 시기거든 지금. 자, 말라기 2장 1절로 3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지금도 제사장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이제 3장 10절 읽어봐 해가면서 11조 헌물 안 냈다고 예배당에 모이는 신자들 쥐잡듯이 때려잡았었는데 그게 다 누구 보고 한 말이야? 저희 보고 한 말인데 저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도둑질해버리고 하나님이 받기 싫다고 하는 것만 강제로 갖다 지금 바친다. 이제 그걸 예견을 하신 말씀인데 평신도들 여러분들 말이요. 나는 거룩하니까 세상에 나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11조 내야 되는데 11조 잘못 내면 저주받으니까 10에 2조 내라 이제 이렇게 나오다 요즘에 10에 3조를 내라고 온다더만 아예 반 내라고 그래버려. 도둑질 하려면 아예 해버리지 뭐 노골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코 껴가지고서 못 나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이단이만 이래버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끝까지 들어보려고도 않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만민 중에서 불러내서 선민을 삼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린다 이랬어요. 아니,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야 옳지, 줬던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열심히 믿고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저주가 임해서 불못의 형들을 불못에 던져주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절기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목사들이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날마다 축복해줬던 그 신자들이 퍼질러는 뭐는 더러운 것들 다 제사장들이 다 안고 수무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얼굴에다 똥바가지 갖다 찌끄러 버린다는 거예요. 똥이라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모든 속된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욕심이 받은 말씀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육신의 욕심이 되어져 가지고 퍼질러 내는 것은 전부 똥이잖아.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은 그렇게 간직하려고 그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부으실 수 있도록 근거적인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번패스럽대. 그 허라는 대로 건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이거야. 우리가 하고픈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암수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잡수시고 복이나 내려주세요 이 식이야. 이건 뭐야 도대체. 자, 이제 마치기 위해서 열왕기하 23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어디에서 죽임당했죠?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임당했어요. 그 요시야 왕이 완전한 개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갑자기 데려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허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구절을 이제 잘 표시해가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금결이 있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흠결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 앞에 나올 수는 없고 다만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죠. 자, 제발 이렇게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들 좀 정신 좀 차려. 산당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들이죠. 강대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 그만하고 여기에 와서 조용히 말씀 좀 들어봐. 그렇게 하면은 회복될 가능이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저한테 가야 구원받는다 누마 또 이러는데 예, 한 면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예. 진리의 증인들의 증거를 유심히 들어야 돼요. 함부로 행하면 안 돼. 그 짓 하다가 인생 망칠 거야. 그냥 마칠 거야. 그거 무슨 짓이야. 자,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다 이거예요. 산당을 폐하고 산당 제사장들을 그래서 다 불러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세운 요시야가 회복해서 세운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그 제사장의 음식은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 특히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